1월 10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의 날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인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1세기의 영적 이슈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에 가짜로 왔다가 가셨다는 이른바 가현설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인간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아픔을 아시며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은 먼저 편지를 기록한 자신을 장로라고 호칭을 사용했지요. 참고로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목회자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언급할 때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 사도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했지만 요한은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권을 전혀 의심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밀감을 주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임을 나타내는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했지요. 요한은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비유적 표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여성과 그녀의 가정이 아니라 한 지역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여성으로 의인화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 보면 자주 공동체를 인간의 혈연 관계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4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이나 계시록 12장이나 21장을 참고해서 볼 때 이스라엘을 여자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지역 교회의 분열로 생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은 교회와 교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한 것은 요한이 이미 매우 잘 알고 있는 어느 지역 교회와 그 교인들을 지칭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자신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요한과 더불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머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는 진리입니다. 요한은 그 진리를 믿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할 때 가능하지요. 요한은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는 것이 은혜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지요. 죄 용서와 구원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육간의 강건함이 또한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지요. 즉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참고로 요한의 축복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지요. 바울의 축복 기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들, 적 그리스도를 빼고 요한을 포함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의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하지요.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참으로 기뻐한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의 일부 교인들의 바른 생활 모습을 전해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녀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장로 요한을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이성에 의해서나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모든 진리와 메시지의 궁극적인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여인이라고 친숙하게 부르면서 그 계명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 1서 2장 7절에도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인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하면 사랑이지 교회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생명인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무섭고 교인이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사랑의 실천으로 거룩한 땀을 흘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한 후 요한 1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난 적대자들,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즉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때 그들 역시 교회 공동체에 속했었지만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요. 요한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그것은 요한과 공동체의 교사들이 가르친 것을 성도는 잊지 말고 또 잃지도 말고 행함으로써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것이 속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교훈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속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올바른 것은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교훈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교훈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공동체 안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공동체에서 형성된 교리를 이 교훈이라고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요. 1세기 당시에 믿는 가정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속이는 띠내기 거짓 순회 전도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교훈은 교회의 기준이요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러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앞에서는 다소 엄중하게 교훈한 요한은 편지 끝에서는 온화한 태도로 이야기하지요. 그는 종이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 직접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서신을 통한 교제도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직접 대면해서 나누는 교제야말로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지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형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글로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따뜻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적용하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나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몸도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복을 누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진리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기쁨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또 나누기를 원하여 안타깝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삶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